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6일 새벽 시간이네요. 한국은 현재 바깥 날씨가 영하 8도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영하 지금 15도라고는 하는데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 저는 추위를 못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더 추운 데서 있어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날씨가 영하 10도 계속 내려가긴 하네요. 지금 제가 인천공항에 이제 막 도착해서 지금 운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한 거의 13시간 동안 밤새 논스톱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를 다 올려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미국 단기 선교 방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돈 한 푼 없이 출발한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게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게 하셨고 계속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의 소리 사역자들, 광야의 소리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분들,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 후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와 모든 기쁨을 우리 주님께 돌리고 여러분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태평양을 이제 깜깜하게 넘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난기류를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앉은 방향에서 보통 제가 이렇게 밖을 보니까 한 10시 방향으로 상현 반달이 떠 있더라고요. 이번 주일 지나 3일 이번 주 31일 날이면 완전히 만월이 되는데 이상하게 반달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달은. 어쨌든 그러나 비행기가 이렇게 난기류를 통해서 약간 그 안전벨트를 매라는 사인이 있고 나면서 제가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상승함으로 그 모든 그 난기류를 피하는 모습이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시 11시 방향에 이렇게 비행기 창가에서 태평양 그 캄캄한 하늘, 그 북쪽 하늘에 뜬 그 반달이 9시 방향 바로 내 옆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피하기 위해서 상승했구나. 그런 그 어떤 그 순간에 그런 그 느낌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감동이 되기를, 어떤 인생의 난기류가 우리들에게는 늘 올 수 있고 소위 인생의 변수가 우리들에게 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갑자기 주변에서 어떤 이머전시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던가 한다던가 그런 것들. 저도 수십 년 동안 늘 그 아픈 문제 때문에 늘 병원의 응급실에 다니면서 참 어렸을 때 수십 년부터 이렇게 교회 봉고차라고 했죠. 20년 전에는 그 봉고차를 몰고 어린 딸을 데리면서 밤새도록 그 응급실을 지키면서 피를 토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힘들어했던 순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병원 여러 군데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도 20년 전에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껏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바닥이 났다고 해서 다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사탄은 욥을 시험하듯이 그 모든 물질과 가정에 개입함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사탄의 입이 그 욥의 이 여자 그 부인 자격도 없습니다. 욥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은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몇 가지 그 악처가 있다고 하죠. 물론 악한 남자야 뭐 더 많겠지만은 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뭐 그 다음에 뭐 클레오파트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우리는 욥의 아내라, 욥의 부인이다, 뭐 부인이라고 해서 남을 높일 것까지가 있습니까만은 욥의 여자다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남편을 위한답시고 한 것이 결국 자기 입술로 범죄해서 인생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 나올 때에 뒤를 돌아봤던 그죠 롯의 아내처럼 비참한 생을 그저 끝내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인생에 난기류가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비행기 운전사도 고도를 상승함으로 그 난기류를 피해갈 줄 압니다. 고도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가는 것은 기본인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의 광야에서 진실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마지막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물론 높은 곳에 떠 있지만 지구 옆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비행기를 타면 사실 거의 같은 이렇게 높이에 이렇게 떠가는 것을 착시현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게 될 때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순간을 오늘 맞았고요. 예, 제가 잠시 톨게이트를 들어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어떤 인생의 난기류가 올 때 우리는 늘 신앙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그죠? 우리가 고도를 높여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의 영의 그 문제를 더욱더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왜 예수님이 나와 일치 않는 생활을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한 초점을 맞추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이 완벽하게 모든 게 결단되고 잘라지고 새롭게 되고 결국은 물과 성령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 물과 성령, 곧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거듭난 것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태평양을 13시간 동안 넘어오면서 제가 여러 번 이 밖을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밑에는 물론 구름이 깔려 있겠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낮에처럼 하늘에는 역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역시 가장 가까운 달이 바로 그 코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비행기 고도에 따라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별히 그 비행기가 그 난기류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비행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11시 방향에서 9시 방향 바로 제 왼쪽 어깨 쪽에 창가에 보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무모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정면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그것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때로는 외면하고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냥 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사사건건 다 내가 껴들어서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 내 자신의 고집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여지없이 그 난기류에 비행기가 떨어지듯이 수많은 사람이 다치는 현상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은 절대 노스코리아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국가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딜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탐내면서 그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회복하고 쉽게 말해서 흡혈귀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빨아먹겠다는 참으로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양면적인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양동작전이라고 보는데 다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흡혈귀처럼 우리나라를 통해서 피를 빨고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임바고라고 해서 다 지금 이게 그 모든 생션이라고 하죠. 그게 전부 다 그 생션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제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건 올림픽이라는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런 것을 가장하고 붉게 물든 모든 이 나라의 사상이 경도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유물론사 간에 경도되고 일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심각한 나라를 영적으로 팔아먹는 육적으로도 팔아먹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살아남판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고도를 상승 때로는 고도를 납작 낮추는 겸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보면서는 또 두 번째는 어렸을 때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거의 6살 때나 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50년이나 뭐 더 넘은 그런 시절 어렸을 때 저는 분명하게 제가 제 아버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대여섯 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버지 저게 무슨 별이에요? 그랬더니만 제 아버님은 그거 그 삼태성이야 그렇게 말하고 좀 조그만 게 이렇게 막 모여있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좀생이 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그게 바로 삼투성이라고도 하고 삼태성이라고도 하는 오리온 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좀생이라고 하는 별은 묘성이었어요. 그랬더만 그것이 욥기 9장과 욥기 38장과 아모스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자리를 다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제가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캄캄한 밤하늘을 창가로 봤을 때에 분명히 거기에 오리온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리온 자리는 여러분 삼성 오리온이라고 해서 무슨 별 3개만 삼태성이라고 하는 그 세 자리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3개가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밤하늘에 언제든지 보십시오. 북쪽에 그 보일 것입니다. 근데 원래 오리온 자리는 3개가 아니거든요. 그 3개를 위아래서 이렇게 4개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7개에서 오리온 자리는 7별자리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리온 자리 그 중간에는 뭔가 어떤 우주의 어떤 탄생이라고 보는 우주의 어떤 그 탄생의 그 중점으로 보는 그 오리온의 그 네뷸라라는 것이 빛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내지는 이단 내지는 어떤 이렇게 잘못된 어떤 계시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계시는 어쩐지 모르지만 일반화되지 아니하는 어떤 계시를 보는 사람은 그 오리온 자리에 그 오리온 네뷸라라는 그곳에 7개의 별이 있거든요. 삼태성 말고 4개를 다 합쳐서 7개 별을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데 그 오리온 자리 삼투성 별 아래쪽에 이렇게 멀리서 가물가물하는 그 속에 그 별이 있거든요. 마치
그죠? 그 좀생이 잘 이 묘성같이. 근데 그 밑에 그 네뷸라라는 것이 붉게 막 타고 있는 것이 멀리서 육안으로 조금 보입니다만은 그것을 바로 우주의 어떤 탄생의 그 중심이라고 보면서 그곳을 통해서 그 안으로 천국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제가 그 오리온 별자리를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제가 1년 정도 제가 외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오리온 자리가 북쪽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천국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북쪽에는 있다고 합니다만 북방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또한 북쪽에 있는 시온산 위대한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그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9편에 그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그죠?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낮과 밤을 통해서 들리는 언어가 없어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수없이 많은 별자리를 이름과 그 숫자대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도 정말 그 네 제사장이 4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그죠? 그 꿰대로에서 메어가는 언약궤, 꼭 사람이 딱 미고 갈 수 있는 그 언약궤의 작은 모습, 그리고 그 언약궤는 광야에서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러한 볼품없는 것으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초라하게 태어나신, 겸손하게 태어나신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의 그 재료인 조각목 아닙니까? 따라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란 뜻은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바로 주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이름에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세상 욕심과 정욕과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주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런 곳에서만 여러분 그곳에 마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러한 사람처럼 깨어서 말이죠. 눈이 밝아져서 그런 쪽으로만 우리 눈이 밝아졌다면 그 자체가 타락한 결과요. 그 자체가 잘못된 눈이 밝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봉사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케하라. 바로 예수님의 피에 피를 통해서 더러운 죄를 씻고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할 일이 없고 성령님이 내주할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머리 쓰고 악착같이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없어질 것으로 다 허물과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그 뜻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면 그가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 후에는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러한 눈이 밝아지면 눈이 완전히 감겨져도 좋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좀 바보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받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심령이 어린아이와처럼 바뀌지 아니하면은, 순전하지 아니하면은,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받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지금 돌아와 인천공항을 지금 빠져나온 새벽 시간입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잠시 짧은 이번에 단기 미국의 여정을 이렇게 다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심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놀라운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시고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은 하늘에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는 여객기 비행기는 보통 여기서부터 10,000m 상공을 보통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00m, 10km 이상을 거기도 대기권 10km를 날아가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는 지상보다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5도까지 내려왔지만 15도까지 내려왔네요. 오늘 날씨가 막 굉장히 매우 춥지만은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거의 50도, 영하 50도, 영하 70도까지 내려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틀어져도 약간 싸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늘의 대기권으로 한 10km, 약 10,000m로 여객기가 오가거든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갔다 포물선으로 이렇게 떴다 내리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여객기인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인 그 구세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참으로 가까웠구나. 왜냐하면 사탄 마귀에게 인간이 이 세상을 넘겨준 결과로 이 죄와 사망과 아픔과 인생에게도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와서 인간이 여러분 살면 여러분 70이요 80입니까?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20이면 무슨 120입니까? 아무리 유전자로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결국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 그렇게 120살까지 산다는 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다만 그것을 지금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무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그 책을 띄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타락한 이 위성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토지무르기 같이 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서 이 타락한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어느 인간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탄의 변에서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사망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대희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영원한 대희년으로 가기 전에 그 6,000년의 인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7,000년의 천년왕국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국가적으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큰 환란을 통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그 여자가 큰 핍박을 당할 때에 큰 환란을 통해서 7년의 환란을 통해서 또 마지막 후 3년 반의 42달의 처참한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금거문고를 키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웅다웅합니까?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우리의 구속의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 여러분들 더욱더 머리들 들고
짐승처럼 본능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나를 창조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며 우리의 모든 이 죄된 사망으로 영원히 영죽을 티끌로 들어갈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그 생명나무의 강가에 동참하고 생명수강에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모든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날아갑니다. 아무도 그 인생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젊은 시절 때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젊고 아무리 그래도 20, 30년, 50년생이 지나면 모두가 다 인생이 허물을 느끼게 되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도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의 수요를 통해서 정말 이 얼마 되지 않은 광야의 수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더 깨어있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도 견딜 수 없이 타락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막연한 도시를 잠시 들렸고 관광은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관광은 저는 또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광야의 수요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동부에서 돈이 없어서 차를 몰고 오면서 비행기 값이 없어서 계속 차값을 아끼려고 차를 몰고 오면서 제가 들렸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갔다가 제가 그냥 돌아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관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주님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다녔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정말 그 돈 안 드는 관광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지만은 거기에 금문교라고 합니까? 한자로? 그런 금문교라는 것은 뭐예요? 골든 게이트랍니까? 골든 게이트 브릿지. 골든 게이트라면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황금색이면 노란 거 아니겠습니까? 노란 것. 근데 여러분 금문교가 노란 다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골든 게이트라면은 금으로 만든 다리든지 아니면 금색을 칠해야 되는데 사실은 빨간 것으로 칠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그냥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살아간다는 것도 제가 또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금문교 가봐도 좋겠지만 그렇게 제 마음은 여유도 없었고 샌프란시스코 갔기 때문에 거기 모든 걸 다 구경한 마음은 저는 똑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가난과 아픔과 노년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독고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수요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혼미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많이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선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한 번 큰 미궁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성경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붙잡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비행기도 난기를 만났을 때에 상승하여서 그 난기를 피하는 지혜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영적인 지혜가 늘 필요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낙오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하나님은 여전히 태양이 진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날짜라기보다는 그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지나면 올해 이번 달 31일로 벌써 2018년 1월이 끝나가고 이제 다음 달에는 2월 16일 그 구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2월 9일부터는 또한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동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깨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한 단기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함께 또 광야의 소리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남녀 종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해준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쪼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저는 달려갈 모든 준비를 갖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증거하는 이름 없는 주의 사역자로서 계속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사히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잘 도착해서 지금 제가 숙소로 지금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몇 가지 통해서 말씀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조금 이제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하고 조금 쉬는 시간으로 제가 차를 지금 잠깐 멈추고 제가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을 동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미 밤하늘에 여러분 이러한 많은 별자리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욥기서 9장 9절에도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26장 20절에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예비하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대로 버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던지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낮에 좀 피곤해서 좀 쉰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